4월 9일 고난주간 넷째 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청년이 어린 시절 조카를 죽인 일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생 때 갓 태어난 조카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발을 아기 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깨어보니 아기의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조카를 죽이다니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악몽 같은 경험은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약한 몸도 얻었습니다. 누나와 매형, 다른 조카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커서는 술로 잊으려고 했고 어느 때는 성실하게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짐을 벗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그에게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비로소 죄의식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죄를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행한 행동을 잊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한 번 실수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고자 노력하여 잊혀지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니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므로 자신의 죄가 감춰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일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며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비방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였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 외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결국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숨겨진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것으로 자신의 죄가 감춰지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죄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묻어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고 비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가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죄의 크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의 무게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죄의 짐을 벗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해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은 죄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았고 그 큰 죄의 무게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입니까? 예수님께 고백한 십자가의 강도 같은 큰 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설교 처음에 소개한 청년과 같은 그 큰 죄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던 그 죄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세연의 청년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와 사회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